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아멘. 자,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십자가는 성도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성도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믿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됐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가장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로 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냐면 최고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를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요, 공부를 조그만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공부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부에서, 그리고 최고 수석을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지혜롭고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종교심이 참 많아서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누구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쭉 얘기했어요. 뭘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철학으로, 지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듣겠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얘기했더니 그 말 듣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결정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하고 결론을 내고, 사도 바울의 전도는 뭘로 하느냐?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아서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서신서에 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여러분 원래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를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잘해도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달에 이제 우리 4월 9일까지 우리 한 명씩 전도하는데 이제는 내가 말 못해서 전도 못한다. 이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안 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말 못해서 전도 못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누가 전도는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 누가 일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우리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해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의 품성의 성경 구절이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결국은 전도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기도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하여튼 뭐 하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하려도 설득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결론을 뭘 얘기하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뭐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였느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지금 아무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석방해주면 돼. 무죄. 그런데 지금 권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내가 놓아줄 권한도 있는데 왜 내게 지금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너에게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너가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도 크지만 내가 판결하는 것 잘못하면은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 왕이라 그랬는데 너가 만약에 놓는다면은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가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해. 그랬더니 이 말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나바를 놓으랴 예수를 놓으랴 말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나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또 외웠지만 외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재판 잘못한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은, 그 재판 잘못하면은, 예를 든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죄인이에요? 재판하는 재판관이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상관없어.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돼. 근데 죄가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한 그 말이 누구에게 죄가 됐어요? 빌라도에게 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죽은 것이, 그것이 뭐 되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있이 십자가에 죽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이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어떻게 되느냐?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안 믿으면 십자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이 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지금 무엇부터 전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게 하셨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살려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 베드로는 또 나중에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 들은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뭘로 살아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바울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고쳤느냐 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더니 이 안전병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벌떡 일어나 기뻐 뛰고 즐거워했습니다. 뭐가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안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돈의 소망을 갖고 한 푼 달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가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이었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사용했더니 그 능력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났어요? 안전병이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말할 때 나타나면 여러분 말이 있지 않냐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이 역사의 놀라운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아니면 아침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도는 쉬워지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전도는 안 돼 그러고 좌절하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해봅시다. 전도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못 믿고 그냥 사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업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오히려 폐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로지 이제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씌워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죽었다가 말한 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믿지 않고 안 받아들여.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뭐 했다?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여러분, 거짓을 말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말을 굴복 안 해. 자꾸 핑계를 댔는데 핑계하는 말이 그럴듯해요, 안 해요? 더 그럴듯해.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은 다 뭐를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 목격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확실한 팩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 사는데 요즘 보면은 하다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뭘 많이 체크해야 돼요? 팩트 체크해야 되죠?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팩트를 체크해 볼 때 여러분,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있다 하더라도 팩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팩트를 말하니까 또 딴 얘기해. 그런 사람은 상대가 안 돼. 아무리. 그래서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믿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설득하는데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논쟁하지 마세요. 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게 되면 누가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 이 일이라는 건요,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엇으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냐면 십자가로 주님의 승리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이 일을 이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직접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예 구약에는 전무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분 전무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서요?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틀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거기서 나타내요.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키고 이방인에게는 야,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형틀이야. 가장 무서운 형틀이야.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는 없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나는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 그때 누구도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로 살 수 있느냐?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원수된 우리를 뭘로요?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인이 아닌 어떤 자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자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뭘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된 것 다 소멸해 버리고 여러분 아들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어떤 것을 영접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고 우리를 뭔 직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으로, 딸의 직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권세라고,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유산으로 받는데, 어디를 유산으로 받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요, 십자가로 주어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요, 뭐든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요, 얘기 안 해도 제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서 돈이 쭉쭉쭉 빠져나가. 돈이 없으면요, 달란 말 안 해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또 10만 원 넣었어. 왜? 카드에서 막 돈이 막 써나가.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지면은 돈이 모자라서 승인이 안 된다고 떠. 그러면 또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때문에 고통할까 해가지고 돈 떨어진 소리 보이면요, 돈 알아서 집어 넣어줘.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왜 돈 달라 그래? 너네 아버지한테 가달라 그래. 그리고 더 달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근데 내 딸이 얘기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요, 마이너스를 빼고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우리 딸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자란 것 누가 다 채워주세요? 진짜 아버지가. 나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못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요?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경 목록이 뭔지 아세요? 계명들이 다 우리의 죄 목록을 일일이, 여러분 그냥 죄 목록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엇에 의해 뭐가 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얘기 들죠.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적용할 법이 없어 죄를 판결을 못한단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 죄를 형벌할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뭐를 못하냐면 죄를 졌는데 죄를 형벌을 못 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목록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명령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본성이야. 그래서 하지 말란 건 지금 아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지 말란 건 하고 하란 것은 안 해. 그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야. 그래서 이 죄 목록이 뭐냐? 여기 법조문이라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이 법조문에 다 우리 죄악이 하지 말란 건 뭐뭐 했고 하지 말란 건 뭐뭐 했고 하지 말란 건 또 이렇게 했고 하는 이야기, 하란 거 안 한 거 적어놓고 하지 말란 거 했던 것을 쫙 적어놨어. 그것도 그냥 적어만 놓은 게 아니라 비디오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피해갈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을 다 토말에서 찢어버려서 없애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은 여러분 죄 목록을 다 지워버려서 우리를 뭐 없다 해주신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죄 없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제목을 다 없애주셨답니다. 시작. 그 많은 할렐루야. 아멘. 기뻐 뛰며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오로지 무엇입니다?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안진병이도 일어나게 하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마귀들이 박살나는 거야. 여러분,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들도 뭐 드라큐마다 나오게 되면은 뭐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니까 십자가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어디에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우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십자가를 안 세워놓은지 아세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를 나눴더니 그 십자가 앞에 와서 비내 오히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 종교교육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띄어다가 불태웠어요. 왜? 그거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상이 되어버려서. 십자가의 능력은 그 채우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을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걸 담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만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를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의 오르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득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전도하는데 여러분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영혼을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게 만들어준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너희놈 누구 따라서 교회 가라, 내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가라 하나님 하면은 무서워서 벌벌거리고 교회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난다고요? 기도하는 데서. 여러분 여기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의 열매가 어떤 면이냐? 기도의 열매가 전도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맺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해주는 그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한 영혼을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품고 기도할 때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깨닫고 이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